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강약약이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강강, 약. 이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강자에게는 강하게 이렇게 대하고 또 약자에게는 약하게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왠지 의롭게 느껴지고 또 더불어서 인자함과 자비로움도 갖추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에 이런 말을 써줍니다. 좋은 말이다 이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만큼은 이 강강약약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강약강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강약강,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비가 찾아올 때에는 당연히 그에 걸맞게 강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거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만났을 때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적용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월드컵에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즉 4년 전에 열린 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펜딩 챔피언은 당연하게도 참가국들 중에 가장 강력한 팀으로 점쳐지고 우승 후보 0순위로 거론되지요. 그러나 막상 월드컵을 시작해 보면은 이 전 챔피언의 경기 결과가 너무도 처참하다 못해 결국에는 조별리그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16강에도 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번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작년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독일입니다. 독일은 4년 전 브라질 월드컵의 우승국이었죠.
전력만 놓고 보자면은 거의 우승에 제일 근접한 매우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조별리그도 통과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짐을 싸서 탈락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누가 독일을 짐 싸서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당초에 이 상대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을 뒤엎고 보기 좋게 2대0이라는 역사적인 이런 승리를 거두면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떨어지더라도 센 놈 하나는 물고 늘어져서 같이 떨어지는 그런 다크호스의 나라가 된 거죠. 이처럼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긴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니까 이 정도의 게임은, 이 정도의 상대는 좀 슬슬 해도 되겠지, 내 100%의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방심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작은 느슨함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실패와 패배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도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내용인 6장에서 이스라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은 것, 그 이상의 대단한 승리였어요. 바로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이며 가나안의 최대의 난적인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정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결국에는 7장에 와서 보니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느슨함을 가져오고 방심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 전쟁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 대 여리고 백성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 여리고의 싸움이었어요.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속한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대신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싸움을 싸운 것이에요.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었을까요? 쉬운 싸움은 결코 아니었지요. 5장을 보면 여리고의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워도, 이해하기 힘들어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그렇다고 쉽지만은 않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 연속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력한 상대로 여겨졌던 여리고를 함락시키자마자 그 믿음의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심이 틈탄다는 신호가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7장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강강약강에서 강강약약으로 슬그머니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강한 상대에게 뿐만 아니라 쉽고 별거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굳건하게 이 신앙을 견지하였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비교적 약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자 느슨한 신앙, 어설픈 신앙,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자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지요. 오늘의 장면은 백전불패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전쟁사에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전투로 기록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이 패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해서는 안 될 신앙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강약강의 빈틈없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함락되지 않는 굳건한 요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한 인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인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속한 지파까지 나열하며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 렌즈를 한 사람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오면서 한 개인의 이름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까? 개인의 이름이 언급된 건 단 2명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이름이 언급이 된 거고요. 라합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 은총의 샘플로 그리스도의 조상, 이방인의 대표로서 그 이름이 언급된 거예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 개인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 함락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도 말할 수 있는 2명의 정탐꾼, 그 2명의 정탐꾼의 이름조차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공동체로 언급이 되어 왔고, 또 구별해서 언급이 필요할 때에도 어느 지파 이처럼 공동체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혹스럽게도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아간이란 사람의 이름이 툭 튀어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로 등장하고 있는가? 바로 범죄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모든 전리품은 다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다 라고 분명히 6장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욕심이 나니까 옷이랑 금덩이랑 몇 개를 훔쳐다가 숨긴 거예요. 사실 평생을 광야에서 뭐만 봤겠어요? 돌, 흙, 뭐 이런 것만 보다가 생전 처음 번쩍이는 좋은 옷, 금덩이, 명품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동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만 욕심에 홀랑 넘어가 버려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아간 개인의 범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누가 범죄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간이 했다, 아간 한 녀석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간의 죄로 표출이 되었지만 사실 이 백성 안에 죄가 이미 틈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대로 처리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죄는 그 사람의 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동시에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나만 잘하면 된다,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내 옆에 있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 지체들을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이 같이 살아야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권명과 치리가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서로를 늘 돌아보시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권위자들과 직분자들은 때로는 따끔한 말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각자에게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겠다 하는 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지요. 우리가 남일에 참견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인구 유동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서로가 서로의 권위와 직분을 존중하는 태도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는 교권주의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권위의 질서, 직분, 그리고 사명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권위와 직분을 존중하면서 또 권명과 치리에 순복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간의 죄는 공동체의 현재 영적 수준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스리슬쩍 교만함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터뜨려서 막으신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점점 교만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절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2장에서 여리고 성에도 정탐꾼을 보내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거기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이 정탐 작전을 마치 복사해서 붙이기 하듯이 그대로 아이성에 실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략의 승리, 인간의 역량이 가지고 오는 그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순간 깜빡한 것이에요. 여리고의 큰 승리가 교만을 가져오고 그 교만이 눈을 가려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24절입니다. 자,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죠. 보고의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초점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군사가 얼마나 되냐, 무슨 무기가 있느냐, 그들이 어떤 장군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과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보고인 것입니다. 반면 오늘 3절에 나오는 보고는 어떠합니까?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은 소수이니 조금만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의 관점, 그분의 언약, 그분의 일하심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나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방법, 우리가 가진 가능성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건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름 똑똑한 것만 같은 내 경험과 내 데이터들로 가득 채워진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인생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시던가요? 늘 성공이었습니까? 만족할 만한 열매가 우리에게 늘 주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지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버리고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은 이미 거짓된 기초가 전제된 잘못된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좀 굴리고 보험을 좀 이런 거 저런 거 들어놓고 하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 안전하겠지, 자식들을 최소 어느 수준의 대학을 보내고 저런 집에서 좀 살고 이런 명품을 좀 걸치고 또 저런 차 좀 몰고 다니면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중요감도 채워지고 내 인생의 허기짐과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하며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방법들을 강구하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3절에서 정탐꾼이 보고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관점의 보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버린 전략,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의 설계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만이라도 잠깐만, 보고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좀 쎄한데? 기도 한번 해보자, 기다려보자, 스테이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먼저 아간의 죄를 알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중한 여호수아마저도 조급히 움직였습니다. 여리고의 큰 승리로부터 비롯된 교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절, 5절에 나오지요. 처참히 패배를 당하고 46명이 처 죽임을 당합니다. 몇만 명 중에 46명 정도 죽는 게 뭔 큰 패배겠느냐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누가 대신 싸우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건 아니겠지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아무런 기술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작디작은 대적이라고 여겼던 깔보았던 그 아이성조차도 함락시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무리들, 그 공동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실체였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보시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앞서 2장 24절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 두려움을 설명할 때 그때 썼던 비유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성경이 일부러 같은 비유를 가져다 쓴 거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적이라도 우리 앞에 서면 그 마음이 녹아 물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라도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컴퓨터만을 의지하고 두들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반대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보잘것없는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물 같은 인생에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좋은 먹잇감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 잃은 양이에요. 거저먹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잃은 양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상황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나마 여호수아가 참 본받을 만한 지도자라는 것이 이러한 영적 민감성 때문입니다. 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까? 전쟁이고 뭐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신가? 늘 인생의 안테나를 하나님 주파수에 맞추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야 실수를 빨리 만회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꿇어 엎드리는 여호수아 덕분에 이스라엘의 징계는 아간 한 사람과 그 가정, 그리고 죽은 46명의 장정들로 그친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정신 못 차리고 죄 문제 그대로 끌어안고 전군 앞으로 돌격!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간은 자기가 제비에 뽑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버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식들과 가축들까지 다 돌맞아 죽게 만듭니다. 한 가정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온 가정이 비극적인 결과를 갖고 온 것입니다. 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바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국가와 민족의 비극적인 결과를 막아선 이 여호수아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부터 먼저 다루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일을 시작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지요. 7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를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자꾸 꼬인다. 기도에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막힌다. 죄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죄 문제 처리가 우선이고요. 일의 진행은 그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지 않은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를 삼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넘어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며 공동체에 정체되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깨어나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마라톤은 빨리 달릴 때도 있고 천천히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멈춰 서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멈추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순종을 멈추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멈추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개인의 욕심 그리고 공동체에 스며든 교만과 안일함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딜레이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치앙마이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강강 약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공동체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도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늘 막힘이 없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 기도에 막힘이 없고
예배에 멈춰섬이 없고 선교에 있어서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가득 넘쳐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